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것은 당연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뭐가 들려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전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부르셨냐라면 노아를 불렀어요. 근데 노아는 뭐가 은혜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계속 말씀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의 기준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방주 만드는 자리였어요. 홍수로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자만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바벨탑으로 무너진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말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언제 제일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따라가느냐? 말씀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 피워도 아무리 여러분 불신앙해도 하나님 말씀 잡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출애굽해가지고 빼나왔는데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항상 환경 문제 먼저 보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이 세 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세 개였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됐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뭐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아무리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탁 따라가면 그 홍해는 증거가 될 줄 믿고 여리고도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 중심만 되면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을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코로나를 어려울 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60장까지.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남겨두셨어요. 재앙 만난 시대 하나님은 너를 남은 자를 불렀다. 아멘. 다 무너졌어요. 10분의 1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에서 누구를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안 그러면 이 아침에 씻고 준비하고 다 얘가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 남은 자만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남은 자로 딱 불러주셨을 때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아 놓고 막 뭐 할 일이 없으면 천국 가면 제일 좋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거라. 아멘? 그럼 뭐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구원 다 받고 천국 가면 뭐 완전 응답 아닙니까? 최고 응답인데 하나님이 구원받고 살려뒀어요, 안 살려뒀어요? 살려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구원받고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를 오라 이러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두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 뭐가 있냐? 응답과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고생하다가 아이고 천국에 가야지 이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자의 인생이 뭐가 있다? 정복자의 응답이 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복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요. 정복에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정복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한 게 뭐냐? 광야 40년의 시간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복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간다? 그릇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놨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만 딱 준비하면 돼요? 요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복할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걸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게 순례자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그릇 준비하라고.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준비시켰느냐? 그릇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릇이 뭡니까? 우리가 뭐 맞잖아요. 뭐 전문성도 키우고 막 우리 막 인격도 키우고 막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요 3년 동안 뭐 가르쳤냐? 네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 율법, 종교, 인본주의 그 모든 게 뭐?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아멘? 옛 것은 죽을 것이다. 이제 네 안에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는 마지막 약속이 한 가지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거 한 가지 약속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그 메시지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거 가지고 증거하면 돼요. 아멘? 근데 내 안에 누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쌓이면 꼭 우리는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뭐만 없으면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기다립니다. 내 안에 뭐가 될 때까지, 오직 예수 될 때까지.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되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정복자의 응답입니다.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은요, 막 어떻게 가든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해놨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내 예체질 가지고 내 자신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복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흘러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정복이 어떤 응답입니까? 서론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땅이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가라로 가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아브라함 보고 큰 민족도 되고 막 복도 주고 막 오만 거 다 해가지고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가나안 땅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메시아를 준비하는 땅이다. 주님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그 모든 땅은 가나안의 언약의 땅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뭐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는 겁니까? 번성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뭐 하는 땅? 모든 족속을 살리는 땅입니다. 아니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좋다라는 걸로 끝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뭐 하는 땅? 열방을 살리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아 그래. 주님이 오시는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땅. 그 복으로 열방을 살리는 땅이 무슨 땅이다고요?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또 방향을 잃습니다. 광야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내 가나안 땅이 없는데 뺑뺑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맞죠?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땅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땅이다. 아멘? 주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가나안 땅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 주시고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나안이라. 내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합니다.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네 축복을 열방이 보게끔 만들겠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나안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올해의 축복이 있잖아요. 영적 서밋,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나의 로마, 나의 가나안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증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는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조직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정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가나안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요 요거 하나만 딱 하면요 가나안의 축복 누립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가정이 부부 싸움하고 자녀들하고 싸움하고 할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실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집에도 부부 싸움 많이 하거든. 딱 싸울 때. 그렇죠? 한 가지 이유가 딱 있더라. 내가 주인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내가 맞아. 내가 맞으니까 상대방은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 근데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내가 맞지. 그러니까 가정의 싸움 일어나는 원인은 한 가지라. 주인이 너무 많아. 주인이 너무 많아.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정복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딱 한 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나도 틀렸고 니도 틀렸어. 나도 안 맞을 수 있고 당신도 안 맞을 수 있어.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따라가는 거야. 당신도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따라가는 거야. 아멘. 저는 가정이에요. 진짜입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주인 되시면요. 가정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가나안의 정복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정이 딱 하나 되어진다.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 서론입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수준이 먹고 사는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보낸 그곳이 너의 가나안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주신 방향이라니까요. 어디 멀리 안 가도 돼요.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이게 가나안이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복의 응답을 올 한 해 허락하신다. 방향을 딱 잡으세요. 어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시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천국의 씨앗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밭이 없어. 여러분 씨앗은 떨어지는데 밭이 없으면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정확한 가나안의 현장이 없다. 그럼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다른 데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딱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딱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가나안 땅,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뭘 두었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탁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다리를 준 게 아니고 뭘 줬어요? 요단강 앞에 세웠어요.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정복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앞에 두고 인도하는 게 하필이면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요단강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성경학자들 보니까요, 이 요단강이 보리 추수할 때가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 요단강이요 범람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의 기원이 헐몬산이라는 이게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그 산은 설산이에요. 눈이 있어요. 봄에는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봄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싹 내려올 때 그때 이 요단강이 제일 범람할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예비하고 어디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으로 탁 인도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 맞지만은 그 가나안의 현실은 정복할 수 있는 현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려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그 가나안은 7 족속의 왕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나 전쟁을 잘해. 우리가 아는 안악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맞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은 줬지만 현실의 갭이 너무 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맞죠? 내가 현실을 보면은 내가 그 문제에 빠져 죽잖아요. 또 약속만 믿으면 그 약속이 현실하고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 약속하고 현실하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게 중요한 게 있어야 우리가 이길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현실하고 메우는 그 중간의 거를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주었다. 뭐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믿음으로 믿어지면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만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요단강에 그렇잖아요. 현실만 보이고 여리고의 현실만 보이고 전쟁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현실만 보여요. 뭐가 없으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믿음 가지라고. 믿음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3가지 믿음을 오늘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무슨 믿음이냐?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 요단을 믿지 말고 여리고 저 가나안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이요, 그 믿음 가지게 하라고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굳이 왜 요단을 가르느냐? 그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세 번째는 뭘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심을 믿으라. 이 요단을 가르게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시려나 너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건너게 해놓고 오늘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 있었더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요단강 딱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에서 머물러라. 거기서 기다리라.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준중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3일 동안은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관리들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시간표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약속해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뭐 하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리라. 왜 하나님이 3일 동안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아니, 바로 가면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칠 건데 왜 3일 동안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과 여러분은요, 항상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은요,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요단을 가르는 것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걸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이 맞냐? 그거 질문하라는 거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항상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인데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해야 될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라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일입니다. 아멘? 그걸 찾으라. 저는 왜 우리 렘넌트들하고 상담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렘넌트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에게 공부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세상 이야기 해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공부 이야기를 해주려면 제가 이야기를 잘하겠어요? 아니면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하겠어요? 그렇죠? 저보다는 학원에 있는 뛰어난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친구에게 세상 경험을 막 이야기해 줄 것 같으면은 제 이야기보다 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빨리 안 빨라요? 그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렘넌트를 만나는데 내가 세상 이야기도 하고 공부 이야기도 하고 모든 경험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응답이겠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친구를 내게 붙여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할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는요, 이 친구를 만나서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만 전달하면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일이 뭘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은 다 달라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절대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걸 찾아라.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도 그러죠. 그 응답은 뭐냐? 노바디의 응답이다. 항상 살았어요. 오늘 이 여리고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요당 앞에 서서 그들에게 주시는 3일 동안의 시간표는 뭐냐? 노바디의 응답을 기다려라.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응답을 그 앞에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세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가도요, 항상 찾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노바디의 응답. 그거 질문하는 시간이 정복하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살리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면 뭐가 생겨야 되느냐? 믿음이 딱 생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만나면 뭐 해야 되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살린다. 왜? 살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무조건 뭐 하신다? 살린다. 아멘? 여러분을 죽일 능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는 죽일 능력이 없다니까요. 왜?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무조건 뭐 해야 되냐? 살아나 빼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무조건 힘을 얻어 빼야 돼요. 아멘?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1분 만나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뭐 하도록? 살아나도록. 불신자면은 복음 전합니다. 신자면은 저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이 죽었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시간표가 가까워왔을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표였어요. 옥중에 있으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부인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라는 시간표가 되니까 부인이 그 앞에서 엉엉 울더래요. 왜 웃냐 이러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운다면서.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 맞다라면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뭐 해버려야 돼요? 살아나 버려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의 발이 닿으면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따라 인도받으라. 아멘. 올 한 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그려야 되느냐? 한 가지만 딱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는 뭐 한다? 따라간다. 아멘. 요거 하나만 딱 결단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 주간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내 마음에 딱 둔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2번만요. 여러분이 적었던 강단의 노트를 읽으세요. 솔직하게 적어놓고 읽어요, 안 읽어요? 맨날 은혜는 노트가 받고 적어놓고 깜빡하잖아요. 근데 진짜 해보세요. 하루에 2번만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언약이 들어오면 그 언약을 믿는 게 기도입니다. 딱 하고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그 전도사님.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묵상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은 강남 메시지 성취를요, 매주간 체험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는요, 당연한 거라. 아멘. 하루에 2번만 그냥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생각만 해라. 뭐 하는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방법도 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 탁 묵상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딱 결단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매주간 따라가라. 갈등하지 말고 따라가라. 아멘.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것만 딱 잡고 가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아멘. 따라가면 된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을 가르게 하셨는데, 그 가르는 증거가 뭐냐?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게 했느냐? 3가지 응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2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3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라고. 그 증거 주신 3가지 응답입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리고 이 소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불신자도 그 응답을 보게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요단이 갈라지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응답, 현장을 넘어서는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앞에 딱 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그거 체험하고 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언약궤 따라서 올 한 해 모든 걸음이 정복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순례자의 여정 동안에 우리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정복자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하나님 이방인이 정복한 땅이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악산지와 같은 하나님 거인들이 거하는 족속입니다. 현실을 보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어서 요단강 앞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믿지 말고, 상황도 믿지 말고, 현실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하나님 내게 언약 주신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현실 앞에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능력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재직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올 한 해 나의 가나안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정복되어져서 나와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거리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때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어서 순례자의 여정 동안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빚으시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자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정복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그런 걸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